잠언 27장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생활의 처신 또는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27장인데 자랑 문제를 어제 1절로 4절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5절로 7절은 친구의 권면을 받는 거, 또 8절로 10절은 친구와 이웃의 관계에서 충성된 권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오늘 본문 16절까지 여기를 하나의 문단으로 볼 수 있는데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가 13절까지 봤습니다. 이게 비겁하라 1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건 비겁해라, 도망다녀라 이런 뜻이 아니라 신중하라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죠.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지런한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거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 원합니다라든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축복을 어떻게 하느냐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그것이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것은 좀 너무 의례적이죠. 축복을 좀 더 구체적인 것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들이 했던 것들 있잖아요. 건강하시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하여튼 좀 그런 것이 필요한데,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너무 상투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용어는 별로 그렇게 듣는 사람도 그냥 의례하는 말이로구나 이렇게 느끼죠. 요즘 서울에 있는 자녀들은 잘 있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대답을 하면 좀 일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한다든지, 좀 더 이렇게 좀 개인적이고 또 이렇게 디테일을 하고 마음이 담긴 그런 것들,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냥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고, 어쨌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14절이 그런 축복도 시기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어느 시점에 그걸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시기적절해야 된다. 이른 아침부터 만나는 사람한테 축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은 좀 경망스럽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날 놀리나, 여기서는 저주같이 여기느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좀 진심이 안 느껴지고 나 가지고 장난치나, 저런 말을 그냥 아침에 만났는데 저런 말 쓸데없이 왜 하지? 이렇게 느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꼭 필요할 때 해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를 하던 뭐 잘 계시냐고 물어보던 그것의 그 시기, 장소, 때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11절서부터 16절은 계속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신중해야 함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신중하지 않고 경망스러운 것은 축복도 달갑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언젠가 꽤 오래됐는데요, 10년도 넘었는지 그 미얀마를 갔다 왔더니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누군지 지금 기억도 안 납니다. 여행 잘 갔다 오셨냐고 물어서 제가 화낸 적이 있어요. 여행이요? 저 여행 안 갔었는데. 그건 이렇게 맞는 말을 해야 하는데, 저는 미얀마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오거든요.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만 하고, 이제 그거 끝나면 여기 한국 오기 전에 한 이틀 정도 좀 어디 돌아보고 그렇게 오는데, 여행 갔다 왔냐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 근데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제 특기가 그거예요. 누가 한 말을 누가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특기가 있어요.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화낸 기억이 납니다. 여행 갔다 오지 않았는데 왜 여행이라고 하시나요?
선교 도움을 위해서 갔다 오고 강의하러 갔다 왔는데 놀러 갔다 온 것처럼 제가 조금 또 별로 언짢은 것 중에 하나가 전화를 하면은 교인들이 끊을 때 꼭 쉬세요 그래요. 목사는 맨날 쉬는 사람이에요. 쉬기는요 집에서도 계속 책도 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여기저기 뭐 전화 신방도 오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요즘은 성경 공부도 집에서 하지만 줌으로 다 하는데 쉬라고 자꾸 그런 게 본인은 좋은 말로 했는데 적절치가 않은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저 사람들은 목사를 놀고 먹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월급 주는 게 되게 아깝겠다. 이런 생각이 느낌이 팍 드는 거죠. 그런 말은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쉬세요라는 말은요 진짜 힘들게 일하는 모습 볼 때 이제 좀 쉬시죠 이래야지. 아니 맨날 쉬세요 그래. 그러니까 이 14절 말씀은 적절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시점이 언제냐,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그 말을 하느냐. 축복은 좋은 것이지만 그게 저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신중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여자 이야기는 15, 16절 전체 이야기입니다. 다투는 여자는 이 이야기는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방울이 진짜 아무 힘이 없는 거지만 이어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잔소리가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결국은 그 듣는 상대편의 마음에 바위를 뚫듯이 상체기를 내고 그래서 힘들게 한다.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그걸 자제시키는 것이 엄청 힘들다. 오른손으로 기름을, 오른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왼손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표현의 문제. 손으로 기름 잡는 것과 같다. 손으로 기름 잡을 수 있어요? 손으로 기름을 잡으면 미끄러워서 쭉 다 쎄버리죠.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제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뭐라는 거예요? 다툼과 잔소리와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한다. 이것도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도 잔소리처럼 하고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상처가 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17절서부터 22절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먼저 나오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거죠. 오늘 매일 성경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철을 연말을 할 때 철을 철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불로 달고 가지고 철을 두들길 때도 철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결국은 인간관계, 철이 어떤 철을 만나느냐 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친구, 어떤 관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빛나게도 하고 그 빛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친구가 되고 있는가, 어떤 이웃이 되고 있는가, 또는 나는 어떤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앞에 무화과 나무 이야기는 뒤에 주인의 시중드는 종 이야기를 하기 위한 예화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열매를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에 성실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주인, 시중드는 자는 주인을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19절,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이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물에 비치면, 내 얼굴을 물에 비쳤으니까 내 얼굴이 물에 같은 얼굴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거울처럼 서로를 비춘다. 누가 누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친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자기 얼굴을 비추는 거울 같다.
이걸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이걸 유유상종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내 친구를 보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기가 어려운데 내 친구를 보니까 나오고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사귀느냐 하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거울로 서로 비추는 것 같고 물속에서 자기 얼굴 보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스올과 아바돈 이야기를 합니다. 스올은 무덤이에요. 이 아바돈은 무덤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이긴 한데 죽음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니까 무덤하고도 같죠. 그러니까 약간 표현의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올과 아바돈은 만족이 없다. 만족이 없다 이 말은 죽는 사람이 이제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죽지 말아라. 그래서 죽음의 자리가 꽉 차서 이제부터는 사람이 안 죽는다. 이런 건 없다 그 말이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도 사람들은 계속 죽는 거죠. 만족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 그러니까 죽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야기는 예로 든 거예요. 사람의 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만족이 없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눈이 만족이 없다 할 때 눈은 뭘 말하죠? 성경에서 눈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마음을 말을 할 때 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도 네 눈은 등불, 마음의 등불과 같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그런 겁니다. 결국 이 눈이 만족 못한다 이 말은 마음이 만족을 못한다. 무덤처럼. 아무리 죽어도 우리 전주 화장터에 가보면은 전에 갔을 때도 쭉 줄 서서 화장을 기다리고 있고 이번에 가도 쭉 줄 서 있고 계속 사람이 죽어요. 화장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탐욕, 이 마음의 탐욕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욕도 만족이 없다. 이제 그만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삼성 뭐 이재용 같은 사람 이제 돈 많으니까 이제는 더 안 벌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 뭐 삼성 같은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만족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데 그 마음이 그런 중에 자족하는 것이 능력이다 그래요. 자족의 능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족인 거죠. 그리고 21절에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그러니까 이 21절 말씀은 결국 만족이 없는 탐욕으로 가득한 그 인간의 마음, 만족을 모르는데 마치 도가니를 만드는 것처럼 도가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가니로 은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풀무로 금을 연단시키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인간관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죠. 단련이라는 말은 칭찬으로 뭐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칭찬으로 단련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칭찬에 허벌쭉하게 반응을 하며 자기 속을 다 드러내는 사람, 아직도 단련이 필요한 미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단련을 하는데 이 단련도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니다. 단련, 훈련, 연단 이것을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그 미련함이 안 벗겨지는 훈련이 안 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누구냐? 미련한 사람이다. 이 미련, 잠언에서 미련함은 고집하고도 관계가 돼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충고를 하고 그래도 고집스럽게 벗겨지지 않는 미련한 사람이 있다. 결국 연단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23절로 마지막은 청지기의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 말씀은 18절에 사람의 마음이 서로 18절에 주인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 일에 성실한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이 부지런히 살피며 소떼에게 마음을 두어라. 그러니까 내가 소를 치는 목동인데 마음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소를 치는 사람은 소에게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다른 데 있고 소 치는 것은 그냥 마지못해 와 있는, 그거는 충성된 청지기가 아닌 거죠. 예를 들면은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의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목사의 마음이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마음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충성된 청지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청지기도 있고 가정의 청지기도 있고 뭐 자기 생명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 시간의 청지기, 뭐 청지기는 많습니다. 재능의 청지기도 있고요, 재물의 청지기도 있고. 그런데 누구든지 이 청지기는 부지런히 살피며 마음을 자기가 맡은 그것에다 두어야 해요. 주일학교를 맡았으면 주일학교 학생에게 두어야 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면 그 재능을 사용하는데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재능이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능력이 있으니까 마음은 다른 데 있어도 잘 한단 말이죠. 이거를 그러니까 마음을 안 받쳐. 재능과 마음이 함께 안 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일은 잘하는지 몰라도 충성된 청지기라는 평가는 안 받습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 비유가 몇 개가 나오는데 성경이,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청지기 비유. 그 하나님께서 청지기를 평가할 때 뭘로 평가했죠? 결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너는 왜 2개만 남겼어? 너는 5개를 남겼구나 하고, 5개 남긴 사람은 칭찬하고 2개 남긴 사람은 칭찬을 조금 하고,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은 뭐 책망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남긴 사람은 책망을 했지만 2개나 5개 남긴 사람은 서로 비교하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하는데, 충성의 내용이 5개냐 2개냐에 있지 않고 죄송합니다. 칭찬의 내용이 충성의 내용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려고 머릿속에 있으니까 충성이라고 했어요. 칭찬의 내용이 5개냐 2개냐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어요. 2개를 남겼던, 하나를 남겼던, 3개를 남겼던 충성했느냐에 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 중요한 것은 충성인데, 충성은 내가 하는 그 일에 마음을 두는 거죠. 그 마음을 두고 해야 하는데 마음이 빠져버린 기능이 돼버리면 충성이 아니에요. 많은 열매를 맺었어도. 어쨌든 23절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4절 재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물 이야기도 앞에 양떼 이야기처럼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갑자기 면류관 이야기를 나왔어요. 이거 강조점이 뭐냐면 영원히 있지 못하다, 이걸 말하려고 재물을 말을 했고 면류관을 말을 했습니다. 면류관, 즉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예라든지 영광 또는 뭐 권력도 여기에 포함을 할 수가 있겠죠. 재물이나 면류관, 권력이나 명예나 뭐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어차피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는 오랫동안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일본에서 하잖아요. 올림픽 여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요걸 떠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건 영원한 건 아니죠. 다음번 올림픽에 1등한 사람에게 결국은 그 영예는 뺏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 집에 금메달은 있겠죠, 추억으로. 그러나 1위 자리는 그 다음 4년 후에는 누군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2002년도에 우리나라 축구가 4강에 올랐어요. 그런데 그 뒤에 월드컵에서는 4강에 못 가잖아요. 16강 겨우 통과하고 8강에서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그게 기한이 있다. 이게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재물을 얻느냐, 영광을 얻느냐, 뭐 권력을 얻느냐, 이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 청지기적 삶을 사는 거다. 엄청난 권력을 얻은 사람만 청지기가 아니고 아파트 경비를 해도 그걸 충성스럽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청지기다. 그런 의미에서 청지기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부터 27절을 보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좀 앞에 오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가가 좀 혼란스러운 표현이 나와요. 풀을 벤 후에 새로 음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풀을 베서 그 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 풀을 베서 그 풀로 소 여물을 먹이기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무슨 퇴비로 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풀을 베고 또 거기서 꼴을 얻고, 또 세월이 지나면 또 풀이 자라고, 또 그걸 베서 꼴을 얻고, 계속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또 어린 양의 털은, 그러니까 풀을 통해서 꼴을 먹어 어린 양이 자라는데, 어린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고 다 쓸모가 있다는 거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결국 25절로 27절의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가 청지기로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것서부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옷도 거기서 나오고, 값도 나오고, 음식도 나오고, 꼴도 나오고, 네가 풀을 베는 그 하나의 행동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 23절로부터 27절은 전체가 청지기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충성된 청지기로 사는 삶. 그래서 영원을 바라보는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삶을 성실히 산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서부터 16절, 오늘은 14절서부터 끊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신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이 시기적절한 말, 또 다투고 잔소리하는 그런 부부 이야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17절 이하에서는 친구,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 이야기를 하고,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고집스러운 자,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의 청지기의 삶을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신중하고, 때로는 부지런하고, 때로는 충성스럽고, 청지기의 삶,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듯 우리를 빛나게 해주는 이웃과 친구가 있는 복된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항상 시기적절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중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고, 또한 우리가 철이 철을 빛나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관계나 이웃이나 친구의 소중함도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고 좋은 이웃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청지기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성실히 하며 우리의 청지기의 삶 자체가 소중하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원을 바라보는 신자들이지만, 이 땅의 삶도 성실하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에서의 일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충성되고 성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